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야김의 아들은 이제 그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고니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고니야라고 말하는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을 누구로 세우게 되냐면 그것도 참 치욕적이죠.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왕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죠. 남의 나라 왕이 자기의 나라의 왕을 세운다. 이건 뭐 있을 수 사실 없는 일이잖아요. 벌써 이미 주권이 다 뺏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의 이제 동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극하게 됐을 때에 그들의 이제 신하들이 누구를 찾아오게 되냐면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도 본문에서 이제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드기야든 누구든 그 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누구를 찾아옵니까? 3절 말씀에 오면은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뭘 부탁하느냐? 3절 말씀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그것도 예레미야를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누군가가 찾아가서 청한 겁니다. 그냥 뭐라 그러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말이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좋은 말 같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대상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믿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는 있죠.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걸 자기도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이미 누가 지금 쳐들어왔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미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그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다가
이 여호야긴이라고 얘기하는 고니야도 끌고 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1차 침공이 일어나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니까 이제 누구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생각해보니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당하다가는 우리 그 말하자면 이 유다가 완전히 이건 진짜 멸망당하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겁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를 도와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 더 중심에 있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치 소모품처럼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하는 게 당신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 쓰세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나에게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럼 뭐하러 사세요? 나를 위해서 살아주셔야지. 뭐 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의 존재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교묘하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교묘하게 틀리죠, 그죠? 그 아이를 생각하면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시드기야나 그의 이 신하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뭐냐? 나 때문이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신하들의 모습이 대단히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참 향하여서 마음 아프게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기도해달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던 겁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죠.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긴 하지만 그럼 불순종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잘 안 지키고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불순종이냐?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불순종 맞죠? 근데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불순종 맞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하느냐라는 거죠. 자기 뜻이 있는데 안 하죠. 자기 뜻이 있는데 왜 합니까? 내 생각이 있는데 왜 합니까? 내 생각에 이미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에 이미 닻을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자기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온통 자기를 위해서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역시 기도를 하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뭘 하더라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길 소망하고 또 그리고 또 아니어야 하지만 이렇게 보면 마치 이제 가만히 두면 여러분들이 이 종이가 이게 말리잖아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자연스럽게 가만히 두면 나의 기도도 나의 헌신도 나의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만드신 것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도,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도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 기도문을 고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기도죠. 나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나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나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집중되지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뭘 해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자기 스스로 뭘 해야 합니까? 기도 자기가 해야죠. 적어도 자기가 기도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뜬금없이 예레미야한테 다가와가지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레미야 기도해야죠, 그죠? 예레미야 기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진 않고 기도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누구의 탓으로 돌릴까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탓으로 돌리죠, 당연히. 이게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예레미야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거죠. 누구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도 마음이 여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리셔요. 예레미야가 그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올라옵니까? 애굽이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군대와 자칫 잘못하면 이 바벨론의 군대와 싸움이 벌어지게 생기니까 누가 잠시 후퇴를 합니까? 이 바벨론이 잠시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제 바벨론은 물러가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뭘 하겠다. 이 독립을 이뤄내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패잔병들이 만약에 바벨론의 패잔병들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불사르리라. 예루살렘을 불사르게 될 것이고 결코 바벨론이 떠나지 않고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잠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립니까? 안 차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안 차리죠. 아,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했다. 생각이 변화가 안 되니까. 출발의 생각이 변화가 안 되면 결과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나중에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정말로 표면적으로 뭔가가 해결되어서 잠시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근본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에 닫힌, 우리의 마음에 닫힌, 우리의 신앙에 닫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자기를 위하여 내려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나의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에서 뭐가 떴더라고요. 토요일 날에 무슨 뭐 TV 프로그램에 요즘에 유행한다는 오징어 게임에 어떤 나오는 70세 할아버지가 뭐 그분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이번에 통닭 이거 그 뭐랄까 이게 치킨의 광고가 들어왔대요. 그분이 오랜 시간 동안 무명 생활을 하다가 이제야 그걸로 뜨신 거예요. 70세가 되셔서. 그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광고가 들어왔으니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광고를 고사했대요. 안 찍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은 길가에 가다가 꽃이 있으면 꽃을 꺾는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 꽃을 꺾지 않고 한 번 다시 볼 수 있도록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게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울었대요.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꺾고 싶은데 꺾지 않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꺾어내는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은 싸움입니다. 군사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쉽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대. 이래도 쉽지 않고 저래도 쉽지 않고. 우리가 늘 언제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린 거 제목을 잠시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머뭇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 오셨냐고. 아셨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제목 하나 기억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추운 날씨로 시작하는 이 가을에 깊어가는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처절하게 믿음으로 싸워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서라는 것을 지워내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맞고 옳은 길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싸워야죠. 이겨내야죠. 견뎌내야죠. 버텨야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